심리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자아 이론. 툴리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두 줄 읽어볼게요. 사람은 본인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보면서 타인의 생각을 상상하고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면서 영향을 받는다. 다시요. 사람은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보면서 그 타인의 생각을 상상하며 자신을 판단하고 영향을 받는다. 두 번 읽어도 조금 아리까리할 거예요. 쉬운 말인데 어렵게 풀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 반응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듣고 있나? 딱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찰나의 순간에 저도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찰나의 순간에 제가 상상을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무관심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툴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거울처럼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때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그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가 자다가 깨서 울고 보면 쌌어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잠깐 있다가 또 자다가 깨서 울고 보면 싸고 갈아주고 그것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이제 눈을 떠가지고 마주치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워만 있다가 뒤집어요. 박수치고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다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직립보행 두 발로 서가지고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한 발이라도 떼면은 곧바로 넘어지지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온 가족이. 예. 여러분 이럴 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울 때 반응을 보고요 쌌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겠지만 자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그렇게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아주지도 않고요 먹여주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부모도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고요 냉랭하다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이런 분위기들에도 다 보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라고. 못하냐고. 잘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화를 내고요.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신을 형성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인이 돼요. 성인이 돼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자기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되면요,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언행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렸을 때 거울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형성됐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어른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요,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지만 내 속에 나를 보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울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면서 나를 인식했던 거울인데, 이제 그것 말고 좀 크면은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거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은 이렇다. 내 능력은 이렇다. 내 성격은 이렇다. 내가 잘하는 것은 이렇고 못하는 것은 이렇다. 라고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울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울,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울, 이게 있는데 진짜 거울이 있습니다. 진짜 거울.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런데 진짜 거울, 가장 정확한 거울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따라할까요? 성경이 거울이다. 예, 여러분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백과사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문제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3장 15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뭐가 덮여져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의 글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다? 여러분 수건이 덮여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알 거예요. 근데 수건이 거쳐 있으면, 수건이 덮여 있으면은 제대로 알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이 18절인데 이 18절에도 수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지금 수건이 나오네요. 예, 이게 또 설교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수건이 나왔나? 이 배경이 출애굽기 34장에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또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올 때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묻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또 그 전에도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대요. 이 이야기입니다. 수건을 썼다.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바울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때 있었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뭘 주었냐면요. 율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증거입니다. 언약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도 뒀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쫓겨났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마지막 조항에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요 새 언약을 약속하세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어졌는데 언약 지키지는 못했어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요건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거의 부부의 언약 같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깨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 이걸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율법 못 지켰거든요. 죄 지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할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율법을 주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고 보고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 넣어줘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넣어주어서 성령께서 안에서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히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율법으로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을요, 따라합시다. 있다가 없어질 언약. 이해하셨어요? 예, 있었어요. 근데 없어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3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첫 번째는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길이 있을, 영원히 있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다가 광채가 생겼다고 그랬죠. 있다가 없어질 언약, 영원하지도 않은 언약, 그것 받으러 갔는데 광채가 생겼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있다가 없어지지 않고 길이 있을, 영원히 있을 언약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이죠. 이거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아까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수건을 쓴 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히 있지 못할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언약의 본질은 영원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주목하면 안 되죠. 왜? 영원히 있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못할 그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실 주님. 주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의 언약의 주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영원한 그 영광, 그 언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14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영광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주목해도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드디어 주제 말씀입니다. 수건을 벗고 성경을 보면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오늘 주제가 나왔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보세요. 문제 냅니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뭐가 보여요?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은 영광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건을 가리고 봤으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것처럼 라고 정확하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단어 하나 말씀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사전적으로 아니면 우리 개념적으로 영광 하면 뭐냐면요. 막 찬란하고, 그죠? 막 눈이 부시고, 신비롭고, 막 놀랍고, 그렇게 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런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나? 성경을 보면 주의 영광을 보인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영광이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예, 왜냐하면요, 주님은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영광이 없죠.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나사렛 모르죠? 나사렛은요, 촌동네의 대명사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촌동네의 대명사,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영광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예,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 그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몰골은 많이 아니지만 그러나 승리하셨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는 수치, 멸시, 고통이었어요. 그것도 극치. 예, 그런 극치였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에서 나오셨으니까 영광이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고 진짜 정말 영광, 원래 자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보좌 우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의 모습이 지금 주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의 모습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라고? 내가 그렇다고? 이게 자신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닌데? 나는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왜 아닌데라고 생각이 될까? 예? 저는 방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자신이 없고 왜 아닌데? 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울 이야기. 무슨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그 거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울. 또 내가 알고 경험했던 내가 만든 거울.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개념을 하면요. 수건이 쓰여 있어요. 수건이 쓰여 있다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 이건 주님과 같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알는데. 그죠? 내 지식, 내 소유, 내 외모, 내 직업, 내 성취, 내 수준, 내 이력서. 이게 난데? 이게 난데? 이게 팩트인데?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정말 경험. 그래서 그게 팩트인 것 같지만 내가 아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요.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에 기록된 나.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울 치워야 돼요. 그게 올해 숙제입니다. 다른 거울 치우고 수건 걷고 그리고 성경 속에 진짜 나를 보는 것. 이게 올해의 목표이자 숙제예요. 자, 성경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진짜 나를 보여주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뭔지 알겠죠?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똑같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과 똑같이 되었다. 신학에서는 연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더 어려워요. 똑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히셨다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보세요. 난 여기 있는데? 이게 난데?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하늘이요, 그냥 천국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로마서 8장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거 우리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사진 찾아봤거든요.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따라 흉내낸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런 개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이블렉스 사전, 컴퓨터 사전인데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그대로. 보세요. 여기서 이게 쉼 모르포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본받게 한다. 여기서 쉼 모르포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거나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의 영역 안에 들게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실체와 동일시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조금 어렵지만은, 예, 감이 오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실체와 동일시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동일시. 이건 좀 기억하세요. 동일시. 그리스도와 동일시. 동일시 된다. 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여러분, 예수님 형제가 있나요? 예수님 형제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형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요. 그 뒤에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그 형제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 형제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요, 같은 겁니다. 아직도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가 그 형제라면요, 여러분, 이건요, 물론 이제 뭐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거시기 뭐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동일시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성경의 거울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그렇죠? 예. 8장 17절 또 읽을게요. 로마서 8장. 성경의 거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은 맏아들 상속자. 우리는 그 이어지는 상속자. 같은 상속자. 자, 요한 1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거울이 보여주신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딸랑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딸랑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딸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뭐 무례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믿을 때에.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요, 이단 가르침 아니에요. 지금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자, 주일학교 성경 퀴즈입니다.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다. 무엇으로 지었냐,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뭔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적인 요소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신적인 요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죠. 외모가 아니고 정말 뭔가 같게, 하나님같이 그런 거죠. 제가 성경 띄울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대요. 데오스.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했대요. 신이라고. 시편 82편 어디 신이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 시편 82편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용하면서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참 이게 참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다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창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홀라당 다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놨는데 홀라당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 다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서 형벌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만드시고요,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독생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 받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건 처음 것과는 다르죠. 대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거울이고,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성품 닮아야 되고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처럼 되었고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부분은 우리의 영, 혼, 몸 중에 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영이 그렇게 돼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 마음은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육은 아직 멀었어요. 예, 이게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혼, 기억,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니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봐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이거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이 그래요. 왜? 우리의 영 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의 영의 모습을요 계속 바라봐야 돼.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영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을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영이 이렇다는 것을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생각만 하거든. 내 생각만 하거든. 내 기억, 내 경험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는 나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변화될 수도 없고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 영의 모습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말씀 다시 읽읍시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거울 속에서 우리의 영의 모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니까 내 영광을 확인하라. 계속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여러분, 금년 내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에요. 금년 내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드렸죠. 그동안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일이 돼요. 내가 변화돼요. 속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그리고 고백하라고 그랬죠? 하면요,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 그게 올해 속죄예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뻥 터지는 것처럼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넘어 보자로. 조금 확신 있게 말해서 십자가를 넘어 보자로. 여러분, 어디를 넘어?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십자가 죄사함 받았네. 너무 좋죠. 죄사함 받았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요, 부활만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요,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좌에 있어요. 내 포지션이 거기요. 죄사함 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보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하는 곳이에요. 나는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 예. 두 번째, 간구를 넘어 명령과 선포로. 뭐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간구도 중요하죠. 괜찮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고 선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안 해주신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게 있다고요. 그 영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가 취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아멘을 넘어 고백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아멘도 잘 안 해 사실은. 그런데 아멘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멘은 이 정도가 아니야. 아멘 넘으면 뭐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냥 주시면 아멘 받는 것도 귀한데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제 드디어 넣기 시작했어요. 고백. 이제는 아멘 정도가 아니고 이 고백하는 거. 내 말로 다시 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마음의 기도를 넘어 방언으로. 아시겠어요?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중요하죠. 저는요 50대 50으로 하라겠어요? 예, 방언으로. 왜냐하면 방언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죠? 아까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말씀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내 영의 영광이 내 육의 영광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새해에 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